토요일 새벽,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입니다.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듣고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습니다.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시온에 거주하는 내 백성들아, 아수르가 애굽이 한 것처럼 막대기로 너를 때리며 몽둥이를 들어 너를 칠지라도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오래지 아니하여 네게는 분을 그치고 그들은 내 진노로 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채찍을 들어 그를 치시되 오레 바위에서 미디안을 쳐 죽이신 것 같이 하실 것이며 막대기를 드시되 바다를 향하여 애굽에서 하신 것 같이 하실 것이라.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의 멍에가 부러지리라. 그가 아야스에 이르러 미그론을 지나 믹마스에 그의 장비를 두고 산을 넘어 게바에서 유숙하매 라마는 떨고 사울의 기브아는 도망하도다. 딸 갈림아, 큰 소리로 외칠지어다. 라이사야, 자세히 들을지어다. 가련하다, 너 아나도시여. 만메나는 피난하며 게빔 주민은 도망하도다. 아직 이날에 그가 노베서 쉬고 딸 시온산 곧 예루살렘 산을 향하여 그 손을 흔들리로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혁혁한 위력으로 그 가지를 꺾으시리니 그 장대한 자가 찍힐 것이요 그 높은 자가 낮아질 것이며 쇠로 그 빽빽한 숲을 베시리니 레바논이 권능 있는 자에게 배임을 당하리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풍성한 은혜 누리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이사야서는 기본적으로 심판에 대한 말씀,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회복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중에 회복에 대한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회복이라는 것은 회복되기 전의 상태, 즉 심판을 당한 상태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 없는 회복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심판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은 바로 심판으로부터 구원과 회복이 있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불순종을 징계하시나 심판 중에서도 붙들 희망과 격려를 주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하는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언약의 복을 누리면서도 그 언약의 의무는 저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의 기준에 따라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이 택하신 백성일지라도 죄는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판단하시며 불순종을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한 심판이 완전히 멸망하는 심판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판은 완전한 멸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이키게 하려는 징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절을 보면 남은 자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는 자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를 쳤던 자들을 의지했었습니다. 애굽이 자기를 치면 애굽을 의지하였고 블레셋이 치면 블레셋을 의지했는데 더 이상 그렇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진실이 의지할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21절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 즉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는 이미 1장에서부터 회개하는 자들만이 남은 자들이 될 수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것이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2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더라도 돌아올 사람의 숫자는 한정되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분류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즉 바다의 모래 같은 허다한 백성의 약속을 단순히 인구의 숫자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참다운 왕으로 인정하는 돌아온 자들이 씨앗이 되어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은 이스라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파기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 백성의 관점으로 볼 때 심판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연단과 정화의 과정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위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로 인하여 피할 수 없는 심판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는 결코 좌절할 일이 아니라 회개의 길, 회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노를 통해 심판의 엄중함을 보이시지만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베푸셔서 신실한 남은 자들을 통해 언약 백성을 유지하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구원의 약속은 신뢰의 권고로 이어집니다. 24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정복할 뿐만 아니라 유다의 많은 도시들을 정복하고 예루살렘까지 위협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수르의 세력이 아무리 위협적이라 하더라도 결국 하나님은 그 세력을 꺾으시고 언약 백성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수르가 몽둥이를 들어 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심판하는 아수르보다 그 심판을 허락하신 하나님입니다. 2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사사시대에 기드온을 택하셔서 미디안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던 바로의 기병대를 홍해에서 몰살하고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수르 군대를 신멸하시고 그들로부터 자기 백성을 해방하셔서 안식과 자유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진노하여 아수르의 손에 붙이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은 공의를 넘어 인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시련의 시간을 두려움 없이 견뎌갈 수 있게 합니다. 물론 연단과 징계의 시간은 형언하기 어려운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견딜 수 없는 좌절로 인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두리번거려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은 남은 자들이 돌아오는 것을 통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력한 대적 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예루살렘을 구하시는 손길을 통해서도 드러납니다. 아수르 군대가 코앞까지 몰려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우뚝 솟은 나무를 찍어 쓰러뜨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멸망이 아닌 회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기를 바라며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노 중에서도 긍휼과 자비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연단과 징계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신실하신 은혜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지난날 하나님보다 의지했던 세상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우리 삶의 주인이신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시고 이를 위해 수고하는 방역 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더 큰 힘으로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의 가치와 목적에 따라 빈부의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게 하시고 피부색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청빙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청빙위원들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마음을 주옵소서. 온라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시고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중국 서안의 염창열, 정선미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그 가정 가운데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역들 잘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김인혜 집사님, 김광순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그리고 정순군 권사님, 특별히 정순군 검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항암에 따라 면역력을 높여주시고 항암 치료에 따라 수치가 낮아져 정상적으로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